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위기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는 화요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우리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한 지 74년 되는 날입니다. 그날 1950년 주일 아침에 시작된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이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영토가 순식간에 북한에게 뺏겼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세계 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어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살아왔고 지금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는 전쟁의 위기에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외교와 경제, 정치, 문화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화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에 빠졌죠. 우리가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도왔죠. 미국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기 전이었고 그때 에티오피아 국왕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왔을까요? 그때까지 우리를 도왔던 그 나라들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 그 나라가 다 와서 우리를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나라가 우리를 돕게 했겠습니까? 당시에 유엔 결의에 따라 많은 나라가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표면적인 유엔 결의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지만 우리는 위기 가운데 참 발말 동동 구리고 또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또 어느 진영에 서서 반대 진영을 서로 욕하고 다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위기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표면적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위기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들은 늘 대적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많은 대적이 있었고 사사시대 마지막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팔레스티아 또는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고대 가나안 지방의 지중해 연안 지역의 5도시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던 민족 집단의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이 팔레스티아죠. 이들은 필리스티아.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강력한 대적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이 필리스티아라는 말에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고 이제는 또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죠. 이 블레셋 사람,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전쟁을 벌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거죠.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니네가 들어왔다.
왜 우리 땅에 왜 들어왔냐? 우리 땅을 되찾겠다. 그런 의미로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공했고 전쟁했습니다. 삼손 시대에는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친해질래야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거기 살고 있지만 전쟁 전에도 보면 높은 장벽을 치고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의 교류가 있긴 합니다만 장벽을 치고 서로 간에 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하마스를 괴멸한다라는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이유도 같은 겁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자손이라는 거죠. 블레셋 자손. 이런 블레셋 사람이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삼손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엘리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것을 깨닫는 영성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그것으로 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전히 세상에서 그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지가 않는 거죠. 이상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한 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에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대적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대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본인도 깨닫지를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은혜가 없는 거죠. 이때 대적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지죠. 2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라고 말합니다.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정복한 성은 아이성이죠. 이 아이성은 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교만하게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다가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만의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전쟁하러 갔다가 결국 패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36명이었습니다. 36명이 죽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그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7장 5절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성에서 패하고 36명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놀랐는데 오늘 본문은 무려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패했죠.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와 간구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죠. 흉내만 내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든지 혹은 전도를 받아 믿음을 가졌든지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신앙의 연수를 따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겼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야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흉내만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방언의 은사,
없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권능을 내겠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온전한 믿음 생활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나라 민족의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선 사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선 사람은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흉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기왕에 믿는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흉내만 내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만 내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일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흉내는 다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기왕에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죠. 여호와의 언약궤만 우리에게 오면 전쟁에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언약궤만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홈니와 비나스가 가져옵니다. 이들은 엘리의 두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기를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 17절 여기 보면은 2장 17절과 25절 보면 이 두 사람이 악행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거룩한 흉내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 예배를 멸시하며 악행을 행하던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곳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만 오면 승리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이 전쟁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오자.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흉내만 내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겼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신이 왔다. 여호와 그들의 언약궤가 들어온 걸 보고 그들의 신이 왔다.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독려합니다. 야, 너희들 이러다 다 죽을래? 힘내라. 힘내 싸우자. 결과는 블레셋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뺏겨버리잖아요. 흉내만 내는 신앙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흉내만 내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흉내만 내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죽임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뺏겼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여겼는데 그것마저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있으면 이긴다며? 아니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에는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한 일은 이 믿음의 흉내, 껍데기 신앙을 버리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회개의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또 섬기고 있던 각종 우상을 버리게 하고 백성을 모아 금식하게 하며 회개하게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 잃어버렸던 또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었던 그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에 힘쓴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을 때 똑같은 위기가 발생하죠.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했지만 믿음을 회복하고 난 다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바뀌는 겁니다. 당신이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진정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한 것 아닙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흉내만 내던 믿음, 껍데기 믿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전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만 오면 위기가 끝날 거야,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는 언약궤가 없어도 기도함으로 영원의 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길 때 그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안정, 정치, 경제, 평화, 그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 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대적과 막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기고,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대적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거저먹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흉내만 내는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라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느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만 6월달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호국 보훈달 보내면서 우리가 수요일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같이 나와서 좀 기도합시다 라고 했잖아요.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흉내만 낼 뿐 알맹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흉내만 내는, 그래서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뿐인 믿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 깨닫게 하려고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뺏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만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때 구원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세상에 전쟁과 또 재난과 각종 어려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그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줄 알아 여시고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기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그런 생각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뺏기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에도 그 언약궤마저도 뺏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구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만 바라보는 그런 껍데기 신앙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에 거할수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민족이 위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6.25 또 74주년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불쌍히 용기시고 이 민족 불쌍히시고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시고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위기를 극복할수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주의 구원을 체험할수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시고 용기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여러가신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4,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하고 위기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망할 그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택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우리 진영에 오면 블레셋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닫게 하려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 귀하게 여겼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뺏기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껍데기 믿음은 아닌가? 그저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언약궤만 바라보는 껍데기 믿음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껍데기 믿음을 깨뜨리고 알맹이를 채우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위기, 나라 민족의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의 구원을 체험하며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